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과 그 약속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때는 징계하시고 심하게 책망하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회복의 단계와 그리고 회복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인가? 먼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유다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던 크고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대저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해 하실 것이다. 한때는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제압했던 침략했던 크고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진노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고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나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다. 4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을 것이다. 한때는 세상에 기고만장했던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과 그리고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꼭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또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날이다. 시온의 송사는 유다 백성들의 어려움, 유다 백성들의 억울함, 유다 백성들의 호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이 물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불신앙 그리고 불의를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는 했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신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날은 보수하는 날이요 보응하는 날이요 신원하는 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호소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실 것인가를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10절 말씀에서는요.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영영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그 나라들을 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온 나라와 열방과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한때는 여러 열방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들이,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는 어떤 민족도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 피할 수도 없고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1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친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눠주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래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말씀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쩌면 환상적으로 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것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모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한 말씀의 절대적 성취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성취력을 절대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고 현재는 경험하고 있고 그러나 미래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을 붙드는, 굳게 붙드는 믿음이 가장 힘이 있는 그리고 확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보장,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1.1핵도 틀리지 않는 정황무호한 말씀을 주신 아버지,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도록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고 우리의 삶이 분명한 것을 믿고 늘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 안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